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라는 말씀으로 증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를 한자로 표현을 하면은 예도 예자에 절할 배자입니다. 그래서 예의를 갖추어 절한다. 기독교에서는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린다라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라고 하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이며 그 예배를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성경 배경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자인지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전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난 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제국으로부터 멸망을 당했는데, 그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나서 그 아수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피가 섞여서 난 자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피마저 섞였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그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모든 절기를 지키면서 계속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지켜왔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다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려 할 때 사마리아인들도 우리도 함께 그 새 성전을 건축하는 데 참여하겠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반대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인들은 그 새 성전을 건축하는 데 계속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처럼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 지역을 거쳐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지금 가시고 있는 중에 수가라는 지역에 예수님께서 도착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베들레헴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이 계셨던 유대 땅으로부터 수가까지 약 40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그 40km가 되는 거리,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수원보다 더 먼 거리까지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곳은 지금 우리 한국처럼 많은 숲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늘이 있는 것도 아닌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 지역을 계속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수가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였을 때 정말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6시는 지금으로 치면 정오 때입니다. 정말 더울 때입니다. 이렇게 더울 때 예수님께서 너무 지치셔가지고 그대로 우물가에 그냥 주저앉으셨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 지친 예수님을 위해서 바로 먹을 것을 구하러 그 동네로 내려갔을 때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무엇을 원합니까? 네, 물을 달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지 유대인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저에게 물을 주신다고요? 당신은 지금 이 우물은 깊습니다. 그리고 두레박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저에게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요한복음 4장 11절 말씀 보시면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직접 마시는 그런 물을 이야기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떤 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그 물의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물에 대한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신명기 32장 2절에 여기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리는 비요 맺히는 이슬이요 풀 위에 가는 비요 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물. 네, 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라고 했습니다. 물로 성경은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과 헤어지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명절을 지내고 난 후에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또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무엇하라? 마시라라고 했습니다. 마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을 마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내게 와서 마시라라고 했습니다. 이 마시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와서 무엇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때까지도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 예수님께서 하신 그 물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습니까? 그 물을 그렇죠.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물의 비밀을 모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이제 여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물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은 여러 번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그 수가의 우물 앞에서 방금 만났습니다. 방금 만났는데 그 여인에게 남편이 5이 있고 그렇지만 지금에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깨닫게 됩니다. 남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 사람에게 내 남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오직 누구입니까? 아내, 신부일 뿐입니다. 오직 신부가 되었을 때 바로 남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정말 제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남편입니다. 자, 세상에서는 정말 부부는 세상에서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가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정말 세상에서는 전우 같은 존재입니다. 정말 세상을 싸워 나가는 그런 전우 같은 존재인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저희가 부부 관계가 되어서 세상에서 어떤 모든 사단 마귀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왜 남편이라고 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자, 성경에 정확하게 남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무엇이라?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무엇이라? 만군의 여호와시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더 깊은 말씀이 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장가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 잘나서 너무 똑똑해서 정말 세상적으로 우리가 너무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서 2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를 은총과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너에게 무엇한다? 장가들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장가 들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면 호세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누구를 알리라? 여호와를 알리라라고 했습니다. 그 부부 관계만큼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오늘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하면, 장가 들면, 우리가 부부관계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지 정확하게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무엇이라? 하나님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신약의 남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남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과 물의 뜻을 깨닫고 예배할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느냐?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물 이야기를 하시고 남편 이야기를 하시고 예배할 장소와 예배할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데 신령과 진정의 예배란 무엇인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신령한 음료를 마신다라고 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 그리스도시라 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마시는 것이 신령한 음료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실한 말씀을 얻는 것이 바로 신령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으로 계십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하나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무엇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무엇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했습니까? 장래일도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 답이 있죠.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무엇이다? 진리이다. 진리의 성령은 그럼 무슨 성령입니까? 말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진리의 성령, 말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성경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예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였는데 이 진정은 어떨 때 나타나는 것입니까? 내가 배부르고 정말 목마르지도 않고 정말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 어떤 진심을 다할 그런 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목말랐을 때 물을 찾듯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목말랐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했습니다. 목마른 자가 무엇을 찾는 것입니까? 바로 물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갈급하게 찾는 자들만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오늘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바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찾고 찾아서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모으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우리는 귀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신령의 예배가 무엇인지 알았고 그리고 진정은 어떨 때 일어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여서 사마리아의 여인이 몰랐던 그 남편의 뜻, 물의 뜻을 우리는 먼저 알게 되었으니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아직도 그 물과 남편의 의미를 모르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알려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귀한 사명자들로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